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다니엘서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 왕 3년에, 즉 이스라엘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 다니엘서가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쌉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이 과거에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끝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으로 이 세상이 맞춰지게 돼요. 우리 재림교인 말하는 일요일 효명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까지는 역사 부분, 여기서까지는 예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12, 13장과 이렇게 교차가 되고 계시록 14장과 이렇게 교차되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빈틈없이 중요하게 딱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BC 605년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세상 마지막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BC 605년이 다 보이시죠? 좀 더 위로 갈까요? 예. 즉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으로 이것이 연결된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BC 605년에서 바로 여호야김 왕 3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BC 536년, 70년이 드는 53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때의 1차 포로 석방령, 그 다음에 520년 다리우스 때 2차 석방령, 그 다음에 457년에 아닥사스다 때 3차 석방령, 이렇게 3차 석방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돼요.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를 짓는 것이었어요. 성소를. 근데 성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성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또 하나 시간 성소, 안식일이 회복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두 가지, 하나의 수룹바벨 성전과 그 다음에 안식일 회복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개혁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457년부터 그 유명한 2300주야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1844년까지. 457년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의 예언이 시작이 돼요. 근데 2300주야의 예언은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70주입니다. 70주. 이 70주를 날짜를 계산하면 7, 7에 49, 490일인데 이걸 1일 1년을 계산하면 490년입니다. 그래서 457년에서 7일에 7주, 그 다음에 62주, 그 다음에 마지막 1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70주인데 그것이 3개의 도막이 있습니다. 3개의 기간이 있어요. 유대인을 위한 이 7주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도가 완성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완성 기간. 그 다음에 62주간의 이런 활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주, 여기 1주가 뭐냐면 이때 기름 부은 왕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27년에 AD 27년이죠. 그 다음에 이 1주의 절반인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AD 34년에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그 결정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외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이제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34년에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톨릭 전성시대가 열리잖아요. 카톨릭 전성시대. 그것이 언제냐면 508년에서 이제 로마의 주교가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주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AD 533년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주교가 다른 주교들보다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다른 지역의 주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졌다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그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로마 그 교회에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508년에 그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 중에서 프랑크의 왕이 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 카톨릭으로 개종한 이제 그 게르만족의 왕, 그 게르만 국가의 프랑크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군사적 후원을 얻게 되면서 508년에 그 카톨릭을 반대하던 고트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508년부터 카톨릭은 군사적 힘을 가진 이제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508년부터 이제 뭐가 있냐면 중세 암흑 시대의 전조가 시작됩니다. 즉 508년을 왜 기점을 잡냐면 508년에 카톨릭은 군사적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카톨릭을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세 개의 게르만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5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도에 그 카톨릭을 반대하는 게르만족이 다 섬멸이 되냐면 538년까지 동고트, 헤로리, 반달 이 세 나라가 완전히 다 이제 프랑크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538년부터 본격적인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38년에서 1798년까지가 1260년, 508년에서 1798년까지가 1290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12장 11절에 있는 1291, 또 1335일에 예언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 538년에서 1798년까지, 사실은 508년에서 1798년까지 카톨릭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1798년 그 시점을 전후해서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하늘에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늘에 예수님 재림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750년부터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리스본에 지진이 있게 되고 1790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1833년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유성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겠다고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있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798년부터 드디어 이제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나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43년에 그런 그 사건들이 아주 고조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패턴을 잘 보면 말이죠. 여기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포로 석방령이 몇 차예요? 1차, 2차, 3차 석방령이죠. 즉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짖는 그 기별이 포로 석방령이거든요. 1차, 2차, 3차. 그런데 1260년간 중세 암흑 시대, 508년부터 치면 1290년간의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바벨론으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뭐 하냐면 재림 운동을 하잖아요. 재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844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의 시점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1861년에 재림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 기별이 회복됐습니다. 성소 기별이. 이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운동을 촉발시킨 그것들이 성소 연구였는데 여기서 성소 기별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까 여기서 성전을 지게 됐잖아요.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알고 보면 그게 기별이에요. 성소 기별. 그 성소 기별이 이제 이 종말에는 이 땅에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별이 회복되는 것으로 대체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 기별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이 회복됐습니다. 안식일 기별이 회복됐었어요. 원래 재림교인은 재림 운동을 할 때 그것을 안식일 교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침례교인도 있었고 감리교인도 있었고 카톨릭 교인도 있었고 많은 그 교파들이 참여한 그 한 초교파적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기존의 교회들에서 다 내어 쫓기고 제명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고서 재림 운동하다 그날이 됐는데 예수님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커다란 실망이 있었죠. 커다란 실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망 후에 그래도 우리가 연구한 성경은 분명하게 틀린 것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해석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더 해보자 해서 연구를 더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깨달은 무리들이 이제 남게 됐고 그 무리 중에 또 계속 연구를 하는 중에 제7일 침례교회 출신들이
이 재림운동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이 옳다 하면서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입증하면서 이 남아있는 재림운동을 하던 무리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식일 교회로 이제 재림운동하던 재림교회, 그 안식일 교회 조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여기에도 또 새천사 기별과 3차 석방령이 상당히 재미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바벨론 포로, 여기도 영적 바벨론의 포로, 그 위에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회복되고 또 여기서도 안식일 기별이 회복되는 그러한 재미있는 패턴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것입니다. 즉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이 있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작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일요일 휴업령, 또 이 작은 환란에는 어떤 핍박이 다르냐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또 이 사회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신용 불량의 상태에 드는 거예요. 전혀 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요일 협령입니다. 작은 환란이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협령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압박하면서 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인가를 강요하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 낙오합니다. 우죽순처럼 다 이 신앙에 떠나게 돼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어떠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게 돼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적인 제재로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한 뭐가 내려지냐면 살인 명령이 내려져요. 에스더 시대의 살인 명령과 같은 그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건 예상하는 바인데 일요일 협령부터 이 기간은 약 3년 반 정도. 그 정도.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 그 정도 한 3년 뭐 이쪽 저쪽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하나의 그 예측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3년 반이었죠. 3년 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3년 반 기근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부 다 떡을 주는 신 바알에게로 무릎 꿇게 되는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기근이. 왜 3년 반이냐면 사람들의 인내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실이냐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약 3년 반 정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시대에 그 기근이 있었죠. 요셉 시대 기근이 7년 정도 기근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렸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약 3년 정도입니다. 첫 해는 그 전에 풍년이었으니까 이제 그 곡식으로 먹고 살았고, 두 번째 해는 돈을 주고 사서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해에도 계속 흉년이 되니까 그때는 뭘로 했냐면 자신들의 밭과 자신들의 몸을 바로에게 바치고 노예가 됨으로 그 기근에서 살아남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약 3년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 협령이 여러분 이렇게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뭐냐면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를 바닥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년 이쪽 저쪽 또는 3년 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의 환란은요. 약 한 달 조금 못 뛰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환란은 둘째 재앙 이후 여섯째 재앙까지가 바로 야곱의 환란 기간인데 우리가 예언의 신에게 근거하면 둘째 재앙 이후 셋째 재앙 때 그 선지자들에 대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 선언이 나와요. 그래서 셋째 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부터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그 재앙이 4개의 재앙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창조를 일주했다면 재앙은 거기 한 7배 정도 잡으면 한 재앙이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이건 제 계산이에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4개의 재앙이면 4, 7은 28 거의 한 달 정도. 이건 야곱의 환란 때는 크게 한 달을 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물론 안식일에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도지만 겨울에 도망가게 되면 너무나 그것이 그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겨울에 되지 말라. 이거는 한철 이 야곱의 환란 기간이 한철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넘자. 이때는요 시골 생활이 아닙니다. 그때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도망 다니는 생활입니다. 약 한 달 이쪽 저쪽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은 환란이 있어요. 이게 경제적 제재가 있는 작은 환란.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작은 환란 그 안에 큰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798년 여기 환란이 있죠. 이게 환란 기간이죠. 이 활동한 다음에 여기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짐승이 7번째 재앙 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1843년에 재림의 날과 시를 선포하는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여기서도 재림의 날짜를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재림 직전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일어난 패턴과 여기에서 일어난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환란, 그다음에 큰 환란,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재림의 날과 시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환란이 끝나고 나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이 사건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환란이 끝나고 야곱의 환란 이후에 여기 이 근방에서 재림의 징조가 마지막 다시 나타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또 별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더 좋아지냐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버리는 재림 징조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일어났던 패턴이 여기 마지막 때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상년반, 후삼년반이요 그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으로 거리가 멀어요. 여기에 이것이 이제 이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3년 반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 예언적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1844년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어떤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일요일협령이 있고 작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재림의 날과 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재림 징조가 있고 이런 사건의 순서는 앞에 것과 같지만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2300주야의 예언을 보면 요 앞에가 뭐 있냐면 유대인을 위한 은혜 시기가 그 앞에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먼저 기별을 받은 교회의 은혜 시간이 그 앞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뒷부분이 여기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쪽에 508년부터 시작되는 이 예언적 뒷부분이 일요일협령부터 마지막 사건까지의 뒷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리가. 그러면 이 앞부분은 뭐 할 것이냐. 이 패턴에서 2300주야 예언에서 앞부분은 먼저 기별을 받은 유대인들의 은혜 시간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시대 1844년 이후부터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남은 무리로 역할하는 것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그 재림교회의 은혜의 기간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은혜의 기간.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세 개의 마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세 개의 파트너를 둔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도 1844년부터 재림운동부터 시작해서 1861년 형성기가 있어요. 재림교회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62일의 활동기가 있는 것처럼 재림교회의 활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의 일주일은 그 한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흔들림의 기간입니다. 심판기예요, 심판기. 재림교회도 지금 활동기가 있고 마지막에 흔들림 기간이 반드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에게도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자라서 성장하는, 나서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고 활동기가 있고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재림교회의 은혜의 시간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끝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지금 제가 잘 보세요. 물론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그때는 외형적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단이 존재하지. 교회는 존재하지만 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단은 재정적으로 월급을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하나의 조직 시스템이지만 교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으면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표에 의하면 재림교회의 은혜 시간은 그 전에 끝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과거의 사건에서 보면 일요일 협령에 해당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것이 AD 70년에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나느냐? AD 34년에 끝났어요. 34년에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기는 그 앞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사건이 나온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기가 끝난 것처럼 일요일 협령 전에 우리들의 은혜 시간, 이 재림교의 은혜 시간이 끝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존재해요. 이런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우리 시대의 사건들, 우리 시대의 사건들이 흘러가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배우자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844년에 끝나는 이 예언은 BC 457년,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2300주야까지 해서 그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1844년인데 이러한 패턴에서 보면 1846년부터 우리 시대를 위한 예루살렘 중건령이 시작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성소의 기별이 성소의 기별이 회복됐죠. 재림교회라고 하는 외형적 교회가 탄생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성전을 짓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품성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457년에 시작해서 1844년에 끝난 것으로만 이 예언을 닫아버리면 우리 시대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의미는 그 과거의 사건을 거울 삼아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에요. 605년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우싸는 사건이죠. 이 끝부분이 뭐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예루살렘을 예우싸는 사건으로 돼서 이 도표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아까 제가 다니엘서 얘기했죠. 자, 이제 이 도표를 이제 이해하셨죠? 도표를 지우겠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지금 교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 시간이 결정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은혜 시간이 결정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바로 유대인을 위한 은혜식의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운동이 있었어요. 성령운동. 그 이스라엘을 뒤흔든 성령운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운동이 시작됐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운동이 시작됐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이제 이스라엘을 뒤흔들었어요. 그게 흔들리는 기별이에요. 흔들리는 기별. 교회가 막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이 그 기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하면서 그들을 위한 은혜 시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 시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교회 안에 기별 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운동을 이 성령 운동이 그 안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성령 운동이 예루살렘 안에서 먼저 시작된단 말이에요. 재림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 교회의 은혜 시가 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패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예루살렘을 바벨론 예루살렘 사건으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바벨론 예루살렘 사건으로 이 세상이 맞춰지는데 다니엘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계시록 12, 13, 계시록 14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 크로스 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다른 강의를 인터넷에 올라온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계시록과 다니엘이 아까 하나의 도표를 이렇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으로 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2, 13장에 짐승의 삼중연합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삼중연합과 세 천사의 3대 3의 대결이 있어요. 3대 3의 대결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의 1, 2, 3, 4, 5, 6장은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 기별이 연결되고 이쪽에 이 예언 부분은 짐승의 삼중연합과 연결돼요. 이것은 제가 강의를 전에 많이 했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앞에 계시록 10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계시록 11장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재림운동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재림운동 사건이 있어요. 한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펼쳐지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재림운동을 얘기하거든요. 재림운동이 바로 그 작은 책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이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책을 갖다 먹어버렸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하는 달고 쓴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운동의 실패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재림 기별을 받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흥분했고 굉장히 달콤한 경험을 했지만 1844년 10월 22일에 그 정한 날에 예수님 오지 않을 때 엄청 쓰디쓴 경험을 했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도 필요 없다. 집도 팔아버렸어요. 예? 땅도 다 팔아버렸어요. 다 하나님 사업에 쓰고 깨끗하게 예수님 오실 때 깨끗하게 가려고 흰옷 한 벌만 맞춰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있어서 그것도 빨리 가려고 전부 다 지붕에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도 없고 땅도 팔아버린 사람들은 개망신, 그런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엄청나게 쓰듯한 경험을 했죠. 왜 이렇게 엄청나게 쓰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펼 때에 7개의 우레 소리가 들립니다. 7개의 우레가 있어요. 7개의 우레의 소리가 나는데 그걸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적지 마라. 이 내용을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인봉하라. 즉 작은 책에 인봉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바로 7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책은 즉 재림운동의 근간이 되는 그 책이 연구하던 그 대상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인봉된 내용이 있어요. 전부 다가 인봉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역사 부분 그건 다 이미 다 알려주고 연구됐던 부분입니다. 즉 다니엘서의 1, 2, 3, 4, 5, 6 이거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인봉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때에 관한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근데 다니엘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타겟으로 뒀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품성과 율법에 대한 도전이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했더니 그 안에 자유와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그냥 구원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성소 절차가 필요하냐? 왜 이 재판 절차가 필요하냐? 그거는 바로 우리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이 임의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율법의 값을 치르고 그 법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법적인 구원을 이루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소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에요.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합법적으로 구원을 해주는 그 절차, 그것이 바로 성소제도인데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그 과정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합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고해주는 그 타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지성소 봉사. 1844년부터 이제 있는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합법적으로 선고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서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율법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그들 이렇게 쭉 관통하고 있는 것을 이 다니엘과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이런 교차 구조와 이런 흐름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하나로 되게 만들면서 에덴 동산이 시작했던 기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면서 그 기별이 누구에까지 이어지는 걸 보여주냐면 바로 우리 내 시대 앞에 그 기별의 물결이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의 기별이 에덴 동산이 시작된 기별이
다니엘서를 거쳐서 계시를 거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럼 아까 그 도표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바벨론 예루살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건까지 제가 도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다니엘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 무리를 말씀했죠. 이 일곱 무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때에 관한 그 예언이 있는 거예요. 때에 관한 예언이. 그 때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고 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절차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때입니다. 때. 자, 그럼 보세요. 자, 2300주야라고 하는 그 도표를 보면 유대인을 위한 세 마디가 있죠. 은혜의 시기. 그 다음에 508년. 그 다음에 538년. 1798년. 1843년. 잘 보세요. 하나, 때에 관한 거 하나, 둘, 셋. 유대인을 위하여 관련된 때가 세 마디가 있고, 작은 환란, 큰 환란,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이렇게 해서 6개의 그 예언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7개의 때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7개의 때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임봉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때에 관한 그 예언이 감춰져 있었어요. 왜 재림운동이 실패하게 됐느냐? 이 때에 관한, 때는 찾았는데 그 때에 대한 의미가, 해석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임봉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도 그것을 하늘이 임봉한 것을 사람이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844년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을 해석을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이 아니라 그때는 뭐 하는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때란 말이에요. 지성소 봉사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하나 심사하면서 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언해주는 바로 그 심판의 때인 거예요. 바로 그것과 관련된 그 7개의 예언, 이 때와 관련된 7개의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의 7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는 7개의 때에 관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임봉된 것이 바로 이 때에 관한 예언. 그래서 작은 책 속에 있는 7 우레가 바로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니엘서가 소개되죠. 근데 다니엘서의 7때 중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것이 뭐냐면 1844년이라고 하는 법적 선고에 관한 때입니다. 그 지성 사업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말한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1장에는 11장 19절에 계시록 11장 1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입니다. 드디어 지성소 시대가, 지성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정한 때, 정한 날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이 패턴을 쭉 보세요. 계시록 10장에서 다니엘서가 소개되죠. 계시록 11장에서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정한 때가, 희진아, 날로 꺼. 날로 끌 줄 알지? 잠깐만. 가동을 정지합니다. 자,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이 소개되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작은 책에서 말한 정한 때가 드디어 도달했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 13장, 계시록 14장은 요 안에서 마지막 대쟁투가 소개가 됩니다. 대쟁투가. 그리고 이 대쟁투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 여기까지 이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집행되는 심판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서도 말한 하나님은 심판이시라고 하는 그 심판의 절차가 대쟁투를 거친 다음에 15, 16, 17, 18장까지 그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사건에서부터 마지막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우리 시대의 사건까지 이렇게 하나의 도표가 쭉 이어지는데 그 도표 속에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볼 수 있고 이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거의 재림교회의 흔들림의 시기에 거의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처럼 우리가 때로는 잘 살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물고기 잡고 또는 세금 걷는 세관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별이 이스라엘을 흔드는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부터 먼저 늦은비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외방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스데반 사망 이후에 세상으로 이제 뛰쳐나간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교회 안에서 늦은비 성령 운동이 먼저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불길이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까다로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복음성경 계시록 10장에 보면 7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7 무리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이 미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이거를 왜 이것을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이 다니엘서는 예언이고 계시록은 계시잖아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대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 우리의 성도의 구원에 관한 것이 다니엘 시대에 예언으로 주어졌어요. 앞으로 있을 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장차 될 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순서에 따라 이것이 전개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개의 때에 관한 기별이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었죠. 1844년까지 유대인들의 은혜의 시간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508년, 538년, 1798년, 1843년 이 순서에 따라 사건들이 전개되었죠. 이 사건들에게 적용돼야 될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미래 사건들에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의 미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의 절차와 과정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할 건 이건 시간적, 예를 들어서 과거에 1844년까지 예언은 그 기간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갖다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1844년 이후의 예언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과정은 있을지라도 시간적 제한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 바로 예언 해석 아닙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관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별도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짜임과 교차를 가지고 정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별들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이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서
정말 이 우리에게 흔들림의 기별이 왔을 때 우리가 곧바로 서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